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장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습니다.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다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근데요, 이 경고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참 희망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 경고의 말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경고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해주시는데요.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제 점점 하나님의 재앙이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밭과 짐승과 강과 메뚜기 떼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앙을 이루셨는데 점점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럴 경고 중에 뭐냐면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미리 알려주세요.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미리 회개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누구냐면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그렇죠? 몸에 이렇게 종기가 나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죽을 전염병을 돌렸으면 너희들 끝났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운 것뿐이야 라는 것을 바로 왕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도 있고 연장시킬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왕에서 떨어지게도 하실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답이나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는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기에 자기에게 모든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에게 주권이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게 모두 다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큰 착각이죠. 그 착각이죠. 지금도 자기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에게 애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나의 예스 노에 달려 있지 않냐? 바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부탁하고 있지 않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달려있고 네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너를 죽이시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으니까 너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는 너의 생명을 쥐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바로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점점 이제 사람의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림병 돌리면 너희들 다 죽어 라는 얘기까지 하신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면서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할 뿐이고 섬길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우리의 높고 낮음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초이스를 주세요. 초이스를 주세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17절부터 보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으냐 하느냐. 18절 내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마 큰 덩어리의 우박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족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제는 사람의 생명, 짐승의 생명이 이 우박에 달린 거예요. 이제 너무나 큰 우박이기 때문에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이스를 주세요. 죽지 않으려면 너희 지붕이 있는 대로 다 모이게 하라. 초이스를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재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 훈련인 거예요. 훈련인 거죠. 예전의 재앙들은 어떻게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제대로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누구예요?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의 신하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신하들에도 좀 깨달아 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했더니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사는 방법이 있구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깨우친 거죠. 그러나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죽게 된 거죠. 죽게 되는 거죠. 이들도 깨우침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안 하면 우리는 죽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죽겠구나 라는 경고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말씀 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바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살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잘 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늘 깨달아라. 주시는 말씀 앞에 좀 민감한 우리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 25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우박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의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양명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먼저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자원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그 주님의 은혜의 품속에 사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하나님의 방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누릴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길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속에서 되어진 것,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알아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은혜 감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지키심 속에 살아가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바로바로 깨달아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주님께 더욱더 주님만 붙들며 주시는 말씀 앞에 더욱더 민감하게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로서 구절을 급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